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4절까지 교도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도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가하신 모든 죄증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합동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과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이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나라이며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와 답답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는 나라이며 묶인 자에게는 풀리는 나라이며 갇힌 자에게는 노여나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사탄의 종이 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 죄 하나하나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원수관계를 의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과 의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사탄의 눌림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완전 통치 안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나 아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회개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하나하나를 회개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회개이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한다는 말은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다 동일한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작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을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평안케 하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성경에서는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누구와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에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그 복음입니다. 또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은 둘이 같이 하나님과도 화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는 오늘 내용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믿으니까 지금 저렇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한 차별주의 민족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팔레스틴은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그 민족이에요. 차별주의예요. 차별주의가 심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그 서로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화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지 그 둘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화합이 되면은 하나님과도 화합이 되니까 하나님께 화합해서 함께 나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이 우리 우방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질의 우방의 국가에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애타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보다 이 GDP가 훨씬 높아요. 그렇게 부자.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전쟁을 못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닉 주들에게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면에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둘 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셋째는 복음은 마음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은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섯 번째, 복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복음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요. 복음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은 정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이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 정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니라. 요한이 정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정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성경 그 앞에 보면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니까 복음에는 증인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요한삼서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거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아들을 내가 만났어요. 권사님 아들 만나서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면은 편해지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내 이야기는 했는데 그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해다니는 그 모습이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바꿔야 돼요. 자신을 바꾸면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안 되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찌라도 권사님이 교회를 데려오세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그냥 보냅니까?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냥.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은 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런 능력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능력만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이외에도 복음의 능력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삶 좋아하는 조폭이 순한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 목사가 되거나 충성된 성도가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인품이 달라지는 건 역시 다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세상으로 거듭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다 새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과 꿈이 달라지고 심지어 모양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 용서받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고치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경험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받아야지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하러 온 것과 같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과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표적과 역사는 보이잖아요.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케 하는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 새사람 되게 하는 복음,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령의 임재하심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각양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도 함께 믿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자꾸 완성되어 가는 줄 믿사오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믿는 자들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전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로나 높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또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또 직장 가운데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